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우리 여자와 남자를 딱 보면요, 일단은 머리를 볶아서 짧은 분들은 탈락입니다. 탈락.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라고 돼 있고, 남자는 뭐요? 머리를 길지 말고 짧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전통에 따라서 잘 행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2절부터 16절에 있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어떤 것이 더 강조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던진 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자유가 더 강조됩니까? 질서가 더 강조됩니까? 그렇죠. 요즘 시대는요, 어떤 사회적인 공동의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강조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를 파괴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그렇죠, 자유를 억압하거나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절제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달리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내 자유니까 막 가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자유를 지킴을 통하여 공동의 질서를 지켜나가잖아요. 오늘 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또 여자와 남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여자와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질서와 그 어떤 위치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뭐 할 때요?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예언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와 남자가를 이게 각각 어떤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유독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들이 그곳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행위라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문화적으로 머리에 뭘 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에 속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도 이전에 시집을 못 가면 머리를 뭐 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죠. 올릴 수 없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일상생활을 하고 나갈 때에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거를 쓰지 않으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봤냐면, 이 사람은 이 이단이 우리 땅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사회에 있어서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벗은 거예요.
벗고 나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에 여자분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여자로서 가지고 있을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남편이 없고 그냥 문란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나는 자유하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이방 신상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겸손의 의미로 머리에 쓰고 평소에는 그냥 다녔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만 머리에다 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쓰는다든지 여자가 그 쓰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단순히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로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나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하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교회 안에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유로움으로 드립니다. 자유롭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직접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안 던지는데 우리는 워낙 좀 이렇게 너무 포용력이 많으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배를 드린데 청년들이 뭘 들고 들어옵니까?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커피를 들고 와서 커피를 또 졸리니까 마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먹으라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커피를 마셔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원칙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커피를 들고 오든지 가지고 오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여서 예배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도의 스타일들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하고 여러 방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면요,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별 차별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해서 그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 내용을 딱 집으면서 요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 가운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따라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나중에도 보면은 예언을 하거나 방언할 때 뭘 따라서 이야기하랍니까?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혼란스러우고 혼잡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굉장히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드는 것을 보면은 우연히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혼돈스럽다라고 해요. 공허하고 혼돈스럽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난잡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맡겨진 사역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는 일을 하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일을 하면서 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됐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땅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큰 것으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와요. 저번에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혈파가 있대요. 보혈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가 있대요. 그럼 무슨 교회 안에 무슨 보혈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가 있냐 했더니 교회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그래 빨간색은 보혈파였대요. 그래 교회는 무조건 보혈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요즘에 빨간색은 좀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갈라지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왜 갈라졌느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해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도 여자로부터 왔고 여자도 남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남자 여자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운데 맡겨주신 질서의 자리가 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뭐가 온다고요? 조화로움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남자가 하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 여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해서 이 두 개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예배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적용을 시키자면요, 교회 안에서 조화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말씀도 있습니다. 봉헌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진 않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 근데 그게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질서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를. 그래야 그 조화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가운데 맡은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규율과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순복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 줄 때에 그것이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약해도 함께 조화롭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설명을 듣지 않고 읽으면은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남자가 높으니 여자가 높으니, 또 남자가 더 권위가 있니 여자가 없느니, 또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질서를 잘 지킴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 온전한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조화로운 교회는요, 딱 오면 압니다. 딱 오면 합니다. 딱 오면 아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늘 찬송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 하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믿음의 결단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그날이 올 때까지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자들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를, 예배가 예배되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고 조심신 사랑으로 사역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내 자유로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분깃을 따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절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이 자유로움이 하나님 인간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것을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능력은 다 십자가 밑에 묻혀지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무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